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찬양하게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세웠을까 아니면 무너뜨렸을까?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요.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전화통화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말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세움이 될지 아니면 무너뜨림이 될지를 말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와 점술과 또 마술이 일상처럼 퍼져 있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 앞부분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전반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고 후반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구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이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바로 25절부터는 그 새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저는 이 순서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을 다루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말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은 삶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 이제 첫 번째로요, 혀라는 작은 지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다룰 때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혀라는 단어입니다. 혀는 헬라어로요, 글로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단순히 입 안에 있는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자체, 그리고 그 말이 가진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요, 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혀를 작은 불씨에 비유를 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혀라는 작은 지체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다스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혀가 차지하는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하나보다도 작은 그 작은 기관이요, 우리 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경우를 보았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엉뚱하게도 그동안 싸웠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말은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긴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가진 능력이죠. 우리는요, 이 작은 지체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작은 지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버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손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발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은요,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노는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화난 감정을 그대로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품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죠.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분노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 또 이러한 모습들이 그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썩은 과일이나 상한 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상한 음식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들의 일상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농담과 장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농담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나쁜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운 마음속에 내가 즐거운 마음보다는 내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고 웃게 만들고 싶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농담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담은요, 상황과 분위기를 살피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그 농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만 농담을 던지다 보면 그 농담은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요,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저 건넨 말인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농담은요, 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라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농담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즐거워지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나는 가볍고 배려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상대방의 얼굴을 표정이 어떤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목소리만 듣고 반가운 마음에 농담을 건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방이 실제로는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말을 건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장난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되어서 치는 장난은요,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그 가벼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장난 역시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받아주는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장난을 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오늘은요, 마음이 힘든 날일 수 있고요. 평소와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날에 무심코 건넨 장난은요, 별것 아닌 장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장난은요,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세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농담과 장난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 또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나쁜 말을 버리라고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것을 버리는 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나쁜 것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채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건축하던 단어에서 사용되어지던 표현입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에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벽돌 하나를 쌓는다고 해가지고 집이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결국 한 채의 집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장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성도님들과 비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죠. 서로의 삶의 무게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 위에 따뜻한 말을 얹어주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하느냐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그 믿음은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표현도요, 함께 생각해 보자면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게 되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전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채워가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성들보다 더 세심하게 말을 건네야만 합니다.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또 말의 속도랄지 잠깐의 침묵이랄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역시 시력을 이유로는요, 이런 부분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던진 말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지금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우게 될지를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지를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과 분노로 가득한 말과 더러운 말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멀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서로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표정과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더 세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농담 한마디, 장난 하나에도 늘 조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을 건네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세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서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